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지금 동해안 쪽에 산불이 여기저기서 나서 강풍도 불고 또 산의 나무와 그 바닥에 있는 지금 그 낙엽들이 바짝 말라 있어서 진화에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강릉 동해까지 이제 번진 그 산불에 대해서 60대 할아버지가 일부러 방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 그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수년 동안 자기를 무시했다. 그리고 홧김에 불 붙이는 토치를 가지고 빈집과 뒤에 산에 불을 붙였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면적을 태우고 아직도 다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바람이 불면서 산불이 퍼지니까 마을 주민들이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86 잡수신 할머니가 넘어지셨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86 드신 노모가 누구냐면 이 방화하신 60살의 방화범의 친어머니인 거예요. 참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런다고 불을 지르면 되냐고요. 우리말에 철들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한다. 시적절하게 말과 행동을 잘 한다. 그걸 아는 게 철들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3살 어린애가 3살인데 부모님 앞에서 정중하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좀 우습지만 40살이 된 아들이 엄마, 맘마 이러는 것도 아주 어이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신앙적으로도 철들었다를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초신자분인데 제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거 너무 또 빠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하루에 1분도 기도를 못한다. 급할 때만 주세요 하고 왜 안 주세요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그것도 영적으로 철이 안 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죠? 저도 이번에 철 좀 들었겠죠? 들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영적으로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밀함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워낙에 잘 아셔서 내용 자체를 길게 설명은 안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동네를 지나시는 길이었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을 안 하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같이 겪으면서 이분들이 공동 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는 유대 지역이니까 그 두 지역 경계에서 함께 모여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매우 절박했습니다. 이제 나병은 지금 한센시 병이라고 정식 명칭이 그런데 그때는 특히 저주를 받은 병이다. 또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나병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이 들렸고 그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이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어떤 질병이나 어떤 인생의 문제나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역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철이 들기 위해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본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입니다. 해보세요. 기본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멘.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리셨는데요. 14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이 몸에 있어요. 이 병을 가지고는 제사장에게 사람들에게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10명은 기본적인 믿음은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냐? 저 나사렛 예수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저분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대.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직 나병이 몸에 있었지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서 제사장들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길을 떠났던 거예요. 이게 길을 떠났다라는 게 기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항상 요 믿음이, 기본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분들도 갔기 때문에 믿음을 증명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이런 기본적인 믿음으로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면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10명도 그렇게 기본적인 믿음 덕택에 가는 길에 깨끗하게 치료됨을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0명 중에서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병 고침을 받은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치 처음에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 외쳤던 것처럼 그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 자리에서 돌리고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살해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만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걸 직접 말씀하시는데 19절입니다. 19절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육신의 병만 해결받는 기본적인 믿음, 인생의 문제만 해결받는 기본적인 믿음만 있었다면 이 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얻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다면 이제 신앙적인 철이 든다.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육신의 문제,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만 기도하고 예수님께 신뢰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환난이 와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시에 가버나움 백부장이라고 알려진,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한 백부장에게서 깜짝 놀라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눈이 동그래지셨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방인이고 믿음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성경도 잘 모를 저 이방인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숙한, 훨씬 더 온전한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놀래켜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여성들도 노인들도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총 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심지어 다 피난을 가는 분들도 많지만 외국에서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들은 안전한데 조국을 지키겠다고 거꾸로 우크라이나 조국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군대에 자원 입대하는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당신 안전한 나라로 대피시켜 주겠다, 그 비행기를 보내주겠다 하는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에게 총과 탄약을 보내달라 하면서 방탄조끼 입고 현장을 누비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더 똘똘 뭉쳐서 심지어 탱크를 맨몸으로 가로막고 지키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 데모할 때 쓰던, 꼭 우리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화염병도 만들고, 네, 참 놀라운, 참 우크라이나가 대단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선교사님들도 들어가 계시지만 원래 러시아 정교회, 그다음에 가톨릭, 그리고 기독교가 주류, 전체적으로 주요 종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희생을 기꺼이 하고 생명을 내놓고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나라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저희 이제 목사들은 그런 사진을 보고 소식을 듣는데 우크라이나 크리스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놀라는 거죠.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보통 수준이 아니구나. 그런 또 온전한, 기본을 넘어서는 온전한 믿음의 수준에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으로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처럼 내 문제만 해결받고 안 보이는, 사라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다시 나와서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쌍방향이에요.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평범한 은혜에서 특별한 은혜로 가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평범한 은혜에서 특별한 은혜로. 아멘.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자신들이 병 고침 받은 것을 알았을 때에 특별히 놀랬다거나
특별히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거나 특별히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9명은 왜 아무런 특별한 표현도 하지 않고 그냥 가던 길을 갔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가다가 병 고침 받은 것을 보고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우리가 병 고침 받은 거는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야. 평범한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감사한다. 감사한다라는 말은 요게 당연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9명은 이게 당연하다라고 받았기 때문에 감사도 없이 찬양도 없이 가던 길을 갔던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어쩌면 치유의 은혜를 보니까 10명이 다 받은 거예요. 너도 됐네, 나도 됐네. 이건 뭐 당연한 거네. 뭐 좋네. 그러면서 뭐 나만 치유받은 게 아닌데 뭐 저 사람도 치유받았는데 그러면서 평범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유는 모두 다 9명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돌봐주신다 이런 의식을 당연하게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난 당연히 은혜 받아야 돼 라고 당연히 여기는 그런 의식이 이 9명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 9명은 예수님이 병을 꼭 고쳐주셨다라고 뭐 어떻게 확인해? 어쩌다가 나았겠지. 나을 때가 되었으니까 나았겠지. 우연의 일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연의 일치치고는 10명이 동시에 나은 것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들은 이 놀라운 일을 평범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나병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구원함은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도 은연중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특별한 감사를 표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 찬양이 그거잖아요.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 후 찬양을 이거를 부르고 싶었는데 내용이 딱 맞아서 멜로디가 좀 부르기 힘들어서 성도들과 부르기는 어려워서 제가 다른 걸로 좀 택하긴 했는데 내용 그대로잖아요. 숨 쉬는 것 하나하나 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10일 자가 격리를 했어요. 금요일 밤 자정이 끝나고 이제 지난주 이야기죠. 토요일 날 나와서 골목길을 햇살을 받으면서 걸어 다니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이렇게 편안하게 햇살 속에 걸어갈 수 있는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이렇게 이게 행복한 것이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요즘에 점심 먹고 자주 나가서 돌아다닙니다. 괜히 돌아다녀요. 그게 좋더라고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6시 반, 7시쯤에 요 교회 앞에 나가 잠깐 서 있거든요. 그러면 80 넘으신 어머니들이 이거 붙들고 2분, 3분이 그 시간에 막 걸어 올라가세요. 어딜 벌써부터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시는 거예요. 나이 드실수록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르신들은 아시는 거죠. 운동하는 거예요. 새벽에 6시, 7시에. 벌써 여기를 6바퀴를 돌았대요. 그렇게 아침에 1시간씩 걷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젊을 때는 모르죠. 나이 들면서 그걸 몸으로 깨달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실 때 사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가정적인 배경, 개인적인 히스토리 다 아시고 속사정, 이후의 모든 일들 다 알고 계시면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깊은 애정 가운데서 10명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그냥 단체로 도매금으로 같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병원에 가서 괜히 좀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기다리세요. 의사를 정정 만났는데 1분도 못 보고 나가보세요. 그 처방 좀 받아서 약 받아오라. 이게 내가 지금 사람인가 그냥 기계인가 로봇인가 그런 사람 취급을 못 받을 때 엄청 기분 나쁩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고 계세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주님은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공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과 애정 가운데서 이 10명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 사랑과 애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 몰라도, 심지어 목사님 내 사정을 몰라도 주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특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주님의 그 말씀이 너무너무 특별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주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내게 특별하다라고 받아들인 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분, 예를 들고 싶은 분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대 엘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그 변화산에 등장하실 정도로, 모세와 엘리야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능력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자기는 그냥 여러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떠나는데 엘리사가 따라 붙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따라오냐? 여기 다른 제자들하고 머물러라. 아니요, 저는 스승님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너 여기 머물러라. 여기도 또 다른 제자들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부르시니까 간다. 아니요, 나는 스승님하고 가겠습니다. 계속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스승이 느낌이 있잖아요. 얘가 뭘 원하는구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네, 당신보다 영적인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이 마음,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는, 나는 특별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너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올라가는 것을 잘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난 특별합니다 라고 구할 때 그걸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절대 싫어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그릇만큼, 구하는 만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기 자녀들은 특별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내게 있는 거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생명을 주어도 내가 하고 싶을 정도로 특별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비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특별하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최고 경영자로 이름을 날렸던 잭 웰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잭 웰치. 어릴 때 이 잭 웰치가 말더듬이였어요. 그 친구들이 자꾸 놀리니까, 말더듬이 하고 놀리니까 마음이 상해서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나 자꾸 놀려요, 말더듬이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사랑이 가득한
애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잭, 고민하지 마라. 그거 걱정하지 마라. 너가 말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말이 너의 이 머리를 못 따라오는 거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잭 웰치가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밝아져. 내가 말더듬이가 아니고 나는 똑똑한 아이로구나.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요게 속도를 요게 말이 못 따라오는 거구나. 그래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세 번째, 형식적 감사가 아니라 인격적인 감사로입니다. 해보실까요? 시작. 형식적 감사에서 인격적인 감사. 아멘. 자, 생각해 보시면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갔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건 율법이에요.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 가정으로 동네로 들어갈 수 있으려면 제사장들의 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시하신 대로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규칙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의식과 절차를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의식과 절차가 언제나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어느 정도의 질서가 필요하지요. 우리는 지금도 그 절차에 따라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만일 이것만으로 완전했다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아쉬워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아쉬움을 표현하셨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어디 갔대? 왜 안 온지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율법적인 절차 플러스 인격적인 감사를, 인격적인 마음을 정말 주님께 표현하고 드리는 그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가던 길에 가요. 나중에 갑니다. 율법을 지켜요. 그러나 중간에 잠시 주님께 와서 주님이 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을 드린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를 드렸다, 이 형식,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쉬운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더해서 전인격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철이 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하나님 창조하고 두셨을 때 거기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법 하나 딱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거 하나만 있었고 전혀 율법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정말 마음으로 모든 어떤 꺼리낌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산책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본인들도 서로 사람끼리도 그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기쁨을 많이 뺏어가 버린 것이죠. 과학자들이 암세포에 대한 연구를 실험을 해봤는데요. 암세포와 정상 건강한 세포를 이제 그 실험 공간 안에 넣은 거예요. 같이.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어떤 방법으로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들을 잡아먹는가, 요거를 이제 관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상세포들이 암세포들을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보통 우리 생각을 깬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보니까 사실은요, 원래 우리 인간은 만들어질 때 정상세포들이 암세포를 잡아먹게 돼 있어요. 실제로 사람마다 매일매일 하루에 암세포가 생겨난다고 하죠. 몇 개씩? 300개에서 500개 평균치로 누구나 암세포들이 생겨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건강한 세포들이 암세포들을 다 잡아먹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마음에 이런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암세포들을 못 잡아먹으니까 얘들이 정상세포들을 이제 해치는 상황이 되면 암 환자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건강하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이고 사랑이고 교제고 즐거움이고 행복하도록 화목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형식, 율법을 넘어서서, 원래 율법 없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주변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뽀빠이 이상용 씨가 전에 진행하던 KBS의 늘 푸른 인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전남 곡성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107세 되신 할아버지를 인터뷰를 한 거예요. 뽀빠이 이상용 씨가 이제 인터뷰합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산 비결이 뭐예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할아버지가 뭐야?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산 비결이 뭐예요? 비결은 무슨, 안 죽으니까 오래 사는 거지. 이 할아버지가 유머가 넘쳐요. 여유가 넘쳐요. 이상용 씨가 웃으면서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했어요. 형님, 그동안 살아오면서 미운 사람도 많았을 텐데 또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았을 텐데 왜 그런 게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죽게 만드니까 어떻게 그런 걸 다 참고 이겨내셨어요? 그러자 이 큰 형님이 대답하시면 미운 사람들도 있었지. 그냥 내버려 뒀어. 그랬더니 지들이 먼저 죽더만. 또 미운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은데 화날 때는 있잖아, 그냥 웃어버려. 하하하하. 107세 할아버지가 미운 사람도 있고 힘든 일 있으면 그냥 그럴 때는 웃어버려. 하하하하하. 그게 비결이에요. 거의 이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하하 웃어버리세요. 영적으로 철들고 더 성숙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건강한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